세인트 루이스라는 곳에 제가 집회할 때 한 장로님 집에 점심을 먹는데 임금상을 차린다, 그런 상을 처음 봤거든요. 조금 먹는데 얼마나 많이, 싸울 수도 없고. 장로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요? 제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아버님이 교육입니다. 주의 종을 예수님처럼 섬겨라. 주의 종을 섬기는 곳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다가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어쨌든 우리 예수님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마음이 바빠요. 이것저것 막. 그리고 또 예수님 혼자면 또 적인데 12제자까지 와서 13분이에요. 또 다른 따라온 사람이 있다면 20명, 30명이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일하는데 막 부글부글 화가 나는 거예요. 좀 마리아 쪽은 얌체같이 나 혼자 부엌에 두고 지는 얌체같이 예수님 앞에 말씀 받고 저런 얌체가 어디 있어. 막 나중에 예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지, 마리아 좀 내보내지 않고 저 그냥 두는 사람 다 아실 텐데 말이지. 그래서 막 부글부글.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니 항월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이게 천국이잖아요. 와, 좋아서 못 견디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나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 데 가서는 마리아한테만 안 하고 예수님 보고, 아니 마리아가 저 혼자 부엌에 일하는 거 보고 아시면서도 왜 마리아 좀 꾸중해서 부엌을 안 보냅니까? 예수님께 막 항의하잖아요. 주님께서 뭐 불덩이랑 같이 끓어오는 거 막 스트레스 꽉 차서 막 폭발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왜 너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냐? 여러 가지 많은 반찬 중요하지 않다. 몇 가지 해도 되고 한 가지도 괜찮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뺏기지 않는다. 그래서 마리아를 부엌으로 안 보냅니다. 마리아도 부엌에 언니 일하는 게 미안하지만 부엌에 일하는 보다 우선 예수님 말씀 받고 말씀이 종료되면 부엌 가서 언니 도울 생각을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00만 불짜리가 아니고 100조짜리가 아니고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뭐냐? 중요한 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귀하지만 말씀 받는 일이 더 귀한 겁니다. 낮 공부를 하고 점심 식사를 때로 교인 집에 가서 할 때 있는데, 교인들이 그 집 주인뿐 아니고 구역장 몇 사람이 강사 대접한다고 밥 준비한다고 낮 공부에 참석 안 한 일들이 많아서 안타까웠어요. 어리석구나. 밥은 조금 먹었는데 말씀을 낮에 주시는 2시간 말씀을 왜 못 듣냐. 그리고 저는 교인들 대접 안 받고 혼자 먹잖아요. 오늘 양곡교회에서 또 교회마다 같은 지붕 아래 같은 시간에 같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마리아는 천국, 마르다는 지옥이거든요.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데 어떤 분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천국을 맛보는데 어떤 분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요.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악이 아니잖아요. 선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이런 분별의 은혜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넥타이를 의도적으로 메고 나왔어요. 이건 50몇 년 됐어요. 아직 새 거 같죠? 눈이 나빠 안 보이죠? 제 아내가 제게 첫 선물로 사준 넥타이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고이 간직해요. 왜? 제 아내가 제게 처음으로 사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걸 귀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행 갈 때 우선 성경, 명절에 고향 갈 때 우선 성경, 아이들 갈 때 너희들 성경, 내 성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보는 성경 아니고, 큰아들은 큰아들, 작은아들은 작은아들, 딸은 딸, 자기 성경을 갖고 다녀야 되죠. 이건 아무리 무거워도 짐이 아니 되거든요. 아, 성경 무거워 짐 되겠다. 아이고 짐 되겠다. 작은 성경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나도 사실 너 짐스럽다. 야. 너 참 내가 짐스럽다. 작은 여행 가방에도, 핸드백에도 작은 성경이 있고, 어디 가도 성경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사울왕은 성경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잖아요. 다윗은 어디 가도 성경 말씀, 성경 교회 하니까 끝까지 지켜주잖아요. 다윗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묵상하나이다. 요즘 성경에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울졸이나이다. 길 가며 부엌에 설교하면서 요한은 나의 목자리 내게 보자면서 계속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최경규 선수께서 제게 골프 선물 하나 했는데, 직접 한 게 아니고 손을 거쳐가지고 줬는데, 그분은 골프 치고 어떡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해줘. 계속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잖아요. 그러니 기쁜 거예요. 일본의 도쿄에서 두 친구가 사귀었는데, 하루는 두 친구분이 자네 딸 있지? 있지. 나는 아들이 있는데 우리 사돈하세.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딸 한 번도 선도 안 보고 결혼했어요. 효성이 지극한 딸이라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결혼해서 도쿄에서 잘 사시다가 애국자예요, 이 부인이.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 오니까 시아버지 되신 분이 도박해서 다 재산 날려서 조그마한 땅에 가난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힘드니까 일본에서 회사 다니시다가 농사하니까 농사 일도 잘 모르고 안 되고 하니까 막 어려울 때마다 당신 때문에 일본 살았으면 좋을 텐데 당신이 한국에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계속 구박하니까 이 부인이 하루 이틀 동안 가난하고 남편은 구박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그래서 그 몇 달 된 아기 아들을 등에 업고, 그 동네는 바로 뒤에 동산이 있거든요. 동산 뒤에 또 넓은 들이 있는데 그 들 한가운데 깊은, 못은 적은데 깊은 물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죽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을 업고 목가에 가서 뛰어들라는데, 그 친정 아버지니까 애국자고 기념비가 있는 아주 애국자고 훌륭한 분인데, 문득 친정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 내가 이렇게 자살하면, 애랑 같이 자살하면 친정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명예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 효성이 지극하니까 친정 아버지가 괴로워하실까 봐 못 죽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죽고 싶은데 죽기는 못하고. 그런데 며칠 뒤에 막 시끌벅걸해서 밤에 나가보니 어느 교회에서 와서 멍석을 펴놓고 손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전도 강연이에요. 그걸 멀리서 듣는데 성령님이 감동해 준 거예요. 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자. 그날 밤에 어디 갔다 오니까
자기 집에 그 말이 77호 가까이 한 80호 사는데 자기 집에만 하늘에서 환한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자기 집에만. 그래서 이 부인이 하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셨다. 동네 사람들이요, 하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셨어요. 하늘이 하나님이 우리 집을 복을 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 감동돼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분이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 이걸 유창하게 다 불렀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남편이 이 여자가 미쳤네요. 자다가 깨워서 깨니 꿈이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은 그 남편, 생활은 가난하지만 교회가 기쁘고 예배가 기쁘고 자나깨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이기는 거예요. 뭐 기쁜 거예요. 교회가 기쁜 거예요. 그렇게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육남매를 다 잘 기르고 다 효도하니 임금님 부인보다 더 효도를 받은 뭐 어머니 된대. 제 어머니예요. 그 등에 애기가 접니다. 아니 돌아가시면 혼자 돌아가신 나까지 같이 물에 말씀이 어머니 살리고 저를 살렸어요. 못에 빠져 죽으려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전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난해도 남편이 실력이 없고 힘들어도 성경 읽으면 이깁니다. 즐겁고 기쁘고 할렐루야. 사는 게 건태롭고 막 무료하면 반드시 성경 안 읽고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멀리 두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성경을 읽고 은혜되면 이런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걱정이 없어집니다. 아이고, 통장에 돈이 이것뿐이고 남편은 퇴직했고 어떻게 살까 이러면 성경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 그래, 내 남편이 내 집을 책임지네. 주님이 책임지신다. 걱정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은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하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안 하고 너희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간섭하시고 허락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염병 걸리고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당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발목이 삐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으면 편안해요. 미래가 걱정돼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다, 왼손 다 전능하지만 우리 이해하기 좋으라고. 우리가 왼손으로 젓가락질 해봐요. 쉽지 않아. 오른손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라고.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원수가 생겼어. 직장에서 이웃집에 원수가 아이고 열받아. 그럴 때 성경 읽으면 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너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는. 와, 원수가 생겼다. 아이고 힘드네. 하지만 성경 읽으면 좋은 일이 오겠네. 따라합시다. 좋은 일이 오겠네. 내가 더 귀하게 되겠네. 여기 다 있거든요. 여기 다 스트레스가 여기 들어요. 죄를 지었어요. 순간에 죄를 지었어요. 내가 어찌 그랬지?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런지 거기 가서 그런지 했지. 아이 부끄러워. 괴롭잖아요. 그랬으면 죽지요. 그러나 성경 읽으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할렐루야. 죄를 지어요. 우리가 실수도 해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나 얼굴 못 들겠어. 그래도 주님, 나 얼굴도 못 들리 또 이런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요 하면 주님이 너는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너는 흙이다. 그리고 주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기도할 힘을 얻거든요. 막 뛰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싶은데 힘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 아는데 해야 될 아는데 힘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해요. 근데 성경 읽으면 기도할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자도 설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가 삼청에서 설교를 듣는데 이 밤새도록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졸음이 못 삼청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가 보니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려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아직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생명이 있어요. 또 올라가 설교해요. 이 아이가 서서히 살아나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가서 다비다 일어나 살려요. 엘리야는 자기를 공개하는 그 사르바의 홀로 사는 여인 아들이 죽었어요. 살려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요. 나인성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나도 살릴 수 있겠네. 해보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날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성경 안 읽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잖아요. 없는 데 있게 하시잖아요. 달리는 유기나의 선교사예요. 잡혀서 감방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일본군에게 잡혀서 고생해요. 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겨요. 이질에 걸려 있어요. 약이 없어요. 기도로 이겨요.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기도로 이겨요. 죽에 벌레가 기어다녀요. 근데 벌레를 먹어야 돼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창밖을 보고 있는데 달린 선교사님이 창밖에 길을 간 사람이 바나나를 갖고 가나. 바나나. 세계 제일 장수촌의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바나나 2개를 먹는답니다. 바나나가 건강을 그렇게 도와준대. 어쨌든 이 달린이 바나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감방에 포로스 연수에 어떻게 바나나가 있어요? 그럼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바나나 먹고 싶어요. 저 달콤하고 향긋한 바나나 먹고 싶어요. 내가 뭐 다발로 돌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개만 맛만 보면 좋겠어요. 저 바나나 한 개만 맛만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이튿날 저벅 자기 감방으로 어떤 사람이 문을 열어 보니까 포로 소장이 이렇게 보더니 문 닫고 가더래. 조금 뒤에 얼마 뒤에 저벅 또 발작 소리. 간수가 오더니 바나나를 다발로 들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 포로 수용소 소장님이 그 달린 선교사를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감동받고 바나나를 사서 간수한테 들려. 그래서 헤아려 보니 나 한 개를 달라 했는데 92개인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자기를 아니라고 그렇게 정서가 메말라서
하나님 한 개 달라 했는데 92개나 주시나이까. 그때 막 내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과 생각하는 모든 일에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한 개를 구했는데 92개를 주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한 개를 구해도 92개 받는 복이 오는데 성경을 읽어야 기도할 힘이 생기죠. 성경 안 읽어 기도 못합니다. 결국 여기에 기쁨이, 스트레스 해소가, 불안 공포 해소가, 기도 응답이 다 잘 되는 복이 여기 다 있거든요. 정치가 여기 있거든. 경제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 국부, 나라의 국부인 그분은 성경 없이 절대로 나라나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존 애담스 2대 대통령은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은 없다. 세계 모든 도서관에 모든 책을 다 합해도 이 성경 하나 당할 수 없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든다. 6대 대통령 존 킨시 애담스는 성경은 10,000가지 복이 있는 놀라운 강산 같다. 그게 다 캐낸다. 앤드루 잭슨 7대 대통령은 미 합중국은 성경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다. 대통령을 4번이나 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 때 모든 군인들에게 성경을 신약과 시편 작게 만들어 다 나눠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가정이, 사회가, 나라가, 세계가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뭐가 더 중요하죠? 무슨 일이 더 중요하죠? 밤 예배 때 연수곡 보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선택하시면 여러분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르다도 중요한 일을 했지만 마리아가 더 중요한 일을 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그냥 중요한 일을 하지 말고 더 중요한 일을 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창조과학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창조과학회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면 미루고 개근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